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나의 자아와 상을 찾아입니다. 자, 나의 자아와 상을 찾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43년이에요. 1843년 11월 11일에 한 동화가 발표됩니다. 빼빼로데이긴 하죠. 그때 빼빼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날 발표된 동화 제목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혹시 PPT가 보여줄 수 있나요? 미운 오리 새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184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 지은 동화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흔히 말하는 오리 새끼입니다. 요즘에는 새끼란 단어가 억양이 좋지 않다고 요즘의 동화에서는 미운 아기 오리라고 제목을 바꿨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거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까? 그래서 그 오리 새끼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그 오리에서 가까운데 태어났는데 다 오리고 엄마도 오리고 다 오리인데 자기만 너무나도 유단히 못생겼고 이상하게 생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따돌림을 해서 결국에는 그곳에 떠나서 자기가 알고 보니 나중에는 자기가 백조였더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동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물론 동화로서 동물로서 묘사되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을 우리의 일상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이 자화상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말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질문과 고민은 모든 인간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화상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자화상이 온전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오리 새끼가, 아기 오리가 많은 사람들의 따돌림,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과 결국엔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이유는 스스로가 자기가 백조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고난, 아픔, 눈물이 있는데 어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대상을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자화상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맞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그렇게 고백은 했을지 모르나 실상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자화상을 온전히 깨닫는 자로서 그 자화상에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지는 우리는 되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다름 아니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 그럼 크리스천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학생들에게, 학교에게, 다른 사람의 타인에게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크리스천 말하기가 민망하는데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말하면요, 사람들이 저를 되게 터부시하고 또는 기독교라고 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서 차마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못해요. 목사님, 얼마나 세상에 문화가 강한데요. 술자리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요,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익을 취할 상황까지 놓였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먹자를 싫어 제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리고 여러분 모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압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조차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 숨기고 알려지지 않고 조용한 크리스천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까봐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참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혼란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된다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불행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허무밖에 없으며, 그 가운데는 슬픔밖에 없으며 무의미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그 사람 가운데는 삶의 목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가는 수련회가 있어요. 그러한 수련회를 흔히 MK 수련회라고 말합니다. 미셔너리 키ds 수련회. 그 다음에 PK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다시요? 뭐라고요? 네네, 여기 눈치 있는 사람들은 목사 자녀들의 수련회, PK 수련회 말합니다. 그래서 MK, PK 수련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매년 열렸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MK 수련회라는 것을 가봤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만 참석할 수 있냐면 선교사들의 자녀들만 갈 수 있고, 그 선교사의 자녀들만 모이는 수련회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역시 믿음의 모든 것 헌신하신 그 놀라운 그 선교사님의 자제분들이면 또 어떠한 사람일까? 그리고 그 애들만 모이는 그곳 수련회는 진짜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자리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PK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들만 모이는 수련회, 얼마나 놀랍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완벽한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은 혹시 생각할지 모르나, 그곳을 갔다 온 저로서는 새로운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습니다. PK, 선교사님 자녀라고 일컫는 받는 자들이 분명히 모였는데, 이곳 가운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에 보인 자녀들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선교사님의 자녀인데, 선교사의 자녀인데, 그 누구보다도 모태신앙, 그 선교지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한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 자녀가 그렇게 타락하고 문란하고 또는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갈까요? 저에게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수련회의 목적은요, 바로 그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특성상 해외에 나갑니다. 그곳 가운데는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은, 선교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것을 나갔지 모르나, 자녀들은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본인의 한국인의 정체성조차, 아니면 자기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이전에 이미 해외를 떠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수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내가 이 나라 사람의 취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내가 한국 돌아온 데서 한국인으로 취급받지도 못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는 나를 다르게 바라보고, 또 학교 생활에서도 나를 다르게 바라보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 너무나도 극심한 자들이 결국에 모든 것을 자포기하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MK 수련회는 항상 주제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바로 누구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목적으로 가지고 그 수련회가 진행됐던 것을 제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서, 여러분이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의 누구인지가 정의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고 있는 분이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니까요,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나는 잘 아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많은 경우에는 세상과의 타협과 세상 사람들과의 혼란과 많은 질문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우리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외부적인 것이 우리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참된 크리스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확립하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으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불러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바로 생명과 연관돼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체성을 말합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답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사람 있나요? 물론 혈통적으로 부모님 중에 한국 사람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되는 것도 맞죠. 하지만요, 그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인가라는 것은 그런 것을 혈통으로 넘어서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생긴 것, 그 생긴 외모를 판단해서도 우리가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흑인이구나,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거로 판단됩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의 패션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바라보면 한국 사람들만의 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패션이 있어, 다 멋있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어른들은 한국 사람들의 패션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패션에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용하는 언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그 사람이 그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언어를 들었을 때 이 사람 한국말을 말하니까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식습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먹는 것, 나 매운 거를 좋아해, 마늘도 좋아하고 양파도 좋아해, 이러한 표현들, 혹은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존댓말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들이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답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크리스천을 또 크리스천답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패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문화, 아니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다른 사람에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할까요? 한국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래, 나 오늘부터 젓가락이라는 것을 배워야겠어. 그래, 나 오늘부터 이런 옷을 입어야겠어. 나 오늘부터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 된 사람이 여기 있나요? 있으십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들과 어떻게 삽니까? 그냥 한국에서 살고
한국 사람들과 만나고 그 자연스러운 그 한국의 생활을 하는 안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는요,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삶을요, 마치 외국인처럼 되려고 막 그것을 이렇게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것을 내 자신에 덕지덕지 붙들면서 하고 이것이 아니면 난 힘들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데요, 그렇게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요, 한국 사람이 한국인처럼 사는 것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건 모방이 아닙니다. 제일 어색한 게 그런 거잖아요. 생긴 거는 다르고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말을 사용하거나 은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막 되게 어색하고 비웃고 막 우리가 막 손발이 오그라듣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외적으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어색합니다. 비웃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이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은 그냥 외적인 것에서부터 모방, 따라함, 비슷하게 하게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따라 그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말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천답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혹여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우리의 보호, 안전, 혹시 우리의 쾌락, 즐거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 자기 자신을 되물어봐야 돼요. 왜 나는 여태까지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을까? 왜 나는 크리스천다는 삶이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부끄럽고 혹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실패가 눈물이 있었을까? 여러분, 혹여나 지금도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더불어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린 다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린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은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결혼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뭐 동화에서 항상 말하죠. 왕자와 여인이 만나서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항상 결혼으로 엔딩이 끝납니다. 이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만약에 말한다면 그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부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실이 그거예요. 근데요, 그 남편이요, 아내를 두고 난 너를 사랑하지만 저기 내 옆집 누구 아무개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쪽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의 저 어떤 여인도 사랑하고,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가면 저 여인도 사랑해. 너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이 사람 다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정한 사랑은 단일한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고 그것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도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지만 동시에 예배만 끝나면, 주일만 지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듬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고 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자화상이 온전히 확립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혹은 왜 내 전체성이 온전히 확립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근데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 보기에 칭송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다 하나님한테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삶,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것입니다. 우리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거 동일한 질문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미 나는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부터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진정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거듭났다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이길까요? 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여전히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그 체험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다시 타임머신이나 아니면 어떠한 계기로 해서 회차를 2회차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들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래 들어서 인기 가장 많았던 것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 어떠한 사람이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어떤 계기로 죽게 되어서 과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났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알아요. 미래를 아니까 그가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완전 다른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 2회차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2회차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지금 같은 인생을 동일하게 똑같이 행했던 것처럼 그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내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만 준다면, 할 수 있는 2회차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러한 혹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거듭남이란 것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고 다시 태어나다는 것은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죄의 인생이었어요. 이전에는요,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씌었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했고요, 세상 가운데 빠졌고요, 세상을 위해 살았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았어요. 그런데 2회차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거듭나는 제 2회차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것, 우리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부활함을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새 생명, 새 인생, 거듭남을 안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과거처럼 사시겠습니까? 옛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옛사람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투쟁했고 하나님은 사랑하려 했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인생이 됐으니까,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래, 난 이제 진짜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살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온전히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제 2회차 인생이 찾아온 것처럼 내가 이제 알아요. 육신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육신으로 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알고, 죄에 머물면 죄의 유혹에, 죄에 빠진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한다는 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거듭난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거와 동일한 인생, 내 옛사람이 살았던 동일한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새 생명 제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검으로 주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음을, 우리가 거듭났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을 인식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결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넜다, 물을 건넜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세상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이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행해졌던 행위가 침례입니다. 이것은요, 나는 이제 앞으로 유대인으로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게요 라고 공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종교는요, 그들의 인생이었고 삶이었고 문화였고 모든 것이었는데, 그들의 세상이었는데 세상과 결별한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침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인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자화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세상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조차를 안 해요. 왜요? 이미 세상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화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욕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라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다시 세우실 그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화상이 많이 흔들릴까요? 어쩌보면 우리 안에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자화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화상을 회복한 자들은 진짜 주님이 다시 오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생애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당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반대 도리어 영광이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 여러분과 함께 나의 자화상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의 자화상을 몰라가지고 혼란에 빠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